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하라 명령하심,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 속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와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성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인데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뜻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세요. 그런데 그 성령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고, 그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 영이 우리에게 와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영이, 그 권능이 역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2제자에게 그걸 주시고 나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그 이웃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강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생명이 살아나고 마귀를 쫓아내고 약한 것, 병든 것이 다 고쳐지는 놀라운 권능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명령은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지막 장에도 보면 28장 18절 읽어보세요.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가서 천국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있으면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시고서 역사하시면은 죽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죽질 않습니다.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을 우리 몸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우리 육체가 부활이 돼요.
영혼은 천국에 먼저 가고, 생명의 권능이 있고, 거기에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이 있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이 다 고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해서 권세 있는 주님이 항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은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전파하려는 거예요. 그건 대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기뻐가지고서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권능이 누구 거예요? 바로 제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오셔서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역사 안 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와 계시긴 하지만 역사를 안 하세요.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순종해서 복음 전파하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에서 양 한 마리라도 살리는 것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주님은 99마리는 저기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찾은 다음에 어깨에다 둘러매고서 기뻐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이세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또 두 번째,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세 번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게 많습니다.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더욱 기뻐서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이 권능을 주세요.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믿음 순종해서, 명령 순종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하느냐 그 문제인데,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전해야 돼요. 이 성경에 여기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가서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주님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물론 여기도 기록이 안 됐지만 두 번째는 예수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야 돼요. 그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헬라인은 세상 사람을 뜻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지혜를 항상 구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렇게 판단 기준이 세상 지혜예요. 세상의 어떤 지식이에요. 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무슨 증거를 구해요. 항상 증거를 구해요.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표적이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예수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에서 제일 기초적인 건 첫째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영권이 생기고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최건능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딱 전도하는 게 간단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미친 사람 같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요즘에 어디 지하철에 어디 가보면은 십자가 이렇게 울러매고서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최건능 목사님은 그렇게 해요. 어느 날은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한 아줌마가 밭을 메고 있어. 뒤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 아낙네가 일하다 보니 야 이거 놀래 미쳤나 이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고서 몇 달 후에 최건능 목사님 교회로 웬 여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누구신가요? 제가 서너 달 전에 밭에서 김맬 때 뒤에서 소리 질러서 제가 미쳤냐고 그렇게 한 사람 그 여자예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목사님 가신 다음에 목사님 소리가 귀에서 없어지진 않고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그 울림이 계속 심해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최건능 목사는 비록 예수 천당 불신지옥 딱 4마디만 했지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가지고서 영권이 높아가지고서 그 기도가 그 속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간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하셨으므로 우리가 기도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있어요. 딴 거 다 소용없어요.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다 소용없어요. 나는 오직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본다 하고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때도 마침 그 안진뱅이가 지나가는 베드로하고 요한을 툭툭 치면서 한 푼 주시오 동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요.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이 아니 사도행전 3장 6절. 네,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평생 걸어보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서 확 잡아당기니까 부다다닥 일어났어요. 로봇가 넘어졌다가 도도도둑 일어나듯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도와 예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네 가지를 더 얘기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첫째는 영혼 구원해야 돼. 영혼 구원. 거기 8절 읽어보세요.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 병든 자를 고쳐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것은 자기 희생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 금품을 다 빼앗기고 많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어디 먼 길을 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갔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와서 밤새 치료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주막 주인을 불러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환자를 치료해달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예수님이 이 예를 드시면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누가 진정한 영생으로 가는 길이냐,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권능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우리인데, 우리 길거리에 보면은 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 심지어 우리 가정에도 남편이 교회 안 나오시면은 남편도 그건 죽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고, 이웃집 아는 아줌마도 그렇고, 또 학교 학부형 중에 누구 아무개도 그렇고 많다고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돼. 그러려면 내가 희생해야 돼. 내 시간을 희생해야 돼. 어디 가던 길에도 그걸 멈추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룻밤을 세워줘야 된다고. 그러면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살아나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아,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 감사하다. 그것이 얼마나 큰 거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씀대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주었으니 네가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주어라. 공짜로 해주라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 하는데 쓰러져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좀 더 힘있게 전도하는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다음 주에는 태신자 서약을 하겠어요. 태신자라는 것은 자기가 한 사람을 자기가 잉태하는 거예요. 뱃속에다가 잉태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지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직장에 오는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많을 거예요. 또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 뱃속에다가 잉태해가지고서, 사람은 생리적으로 10달 걸리지만 이거는 몇 년,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3사람이 될 수도 있고, 10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0사람 너무 많으니까 자꾸 이름 잊어버리니까 한 3명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땅에 안 떨어지고,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은 그 사람 것이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기도는 누구한테 가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태신자 서약을 다음 주에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진심으로 태신자를 하나씩 다 잉태하세요. 2 해도 좋아요. 쌍둥이. 3 쌍둥이도 괜찮아. 최근에 신문 보니까 3 쌍둥이 났더라고. 2 쌍둥이는 뭐 1달 전에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1달 있다가 나왔대. 그 신문에 났다고요, 정말이. 이렇게 해서 우리 태신자를 해요. 그 창관교회 조암전 전도부인 계신데 어느 날은 저한테 목사님 제가 24년 동안 기도한 사람 나왔어요. 24년 동안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대. 근데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는 땅에 안 떨어져요. 어떤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평생을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죽은 그 장례식장에 그 자식이 왔어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와면서 엄마가 너 죽을 때까지 널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 나갔어요. 그 아들은 엄마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 죽은 다음에 나오죠. 기도는 땅에 안 떨어져.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병든 자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2번째는 아까 그 3번째고 4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저 생활 염려로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전도하는 일, 믿음 쓰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4번째예요. 첫째가 뭐예요? 기도. 2번째는 뭐예요?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할 것. 셋째는 뭐예요? 실제로 고치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하라는 거예요. 넷째는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라. 5번째, 평안을 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송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평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서 큰 울분에 쌓여있는 집에 들어가서 기도해주면 평안해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큰 근심 중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해줘서 평안이 오고, 연약한 사람한테 기도하면 힘을 얻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평안을 빌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 집에 합당하면은 그 기도가 응할 거고, 합당치 않으면 그 기도는 너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받아서 전도를 잘하는 이 전도 방법, 오늘 5가지.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해서,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서, 셋째, 쓰러진 자를 실제로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손에 물도 묻히지 말지 말고 실제로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세요. 애들 울면 애들 대신 봐주고, 집도 청소도 해주고, 새로 개업한 집이 있으면 가서 설거지도 좀 해주고 그러세요. 몇 번 해주면 그 사람이 감동돼서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한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고, 그리고 평안을 빌라. 이 5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4가지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 첫째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전도하러 나가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그것이 첫 번째 주의할 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시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네,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이 복음 들고 전파할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임금이나 권세 잡은 자들이 너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뱀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깨끗하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고. 그럼 떳떳하잖아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첫 번째 주의할 점이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견뎌야 돼. 참아야 돼.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고생 죽도록 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그건 뭐 소망도 없는 거야. 언제 거기서 헤어나올 수도 없고, 자기 형제들은 자기를 팔아먹었고, 아버지는 자기가 죽은 줄 알기 때문에 누가 찾을 사람도 없어요. 소망이 없다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참는 거야. 거기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형통하였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음행하자고 했을 때 음행을 안 함으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요. 13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말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감옥에 들어온 바로 왕의 그 비서를 만나게 해서 그 비서를 통해서 꿈을 그 왕한테 나가서 해몽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요셉이가 참지 않았으면 죽도 박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시험 환란이 다 와요. 그걸 못 참아. 끓는 냄비야. 끓는 냄비가 뭔지 알아요? 좀 뜨거우면 팍 끓었다가 좀 내려놓으면 팍 꺼지고. 그게 끓는 냄비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느긋하게 어떤 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길도 환란이 많아요. 그걸 끝까지 참고 자기가 만들어지며 나가야지.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못 참고 대들고.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안 돼. 그 사람들은 믿음의 어떤 성취가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기를 원하시는 거야. 농부가 쌀가마 하나 내기 위해서라도 이른 봄부터 죽을 고생을 하면서 벽실을 심고, 그 다음에 벼가 나면 그 다음에 모판을 떠서 모내기를 하고, 여름 내내 그 풀 빼주고, 뭐 벌레 잡아주고, 약치고, 그 떼약볕 밑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나중에 가을에는 그걸 나중에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생을 하면서 쌀 한 톨 넣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야.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고난 속에서 자기가 연단을 받아 자기가 다 깨져나가고, 자기는 다 깨져나가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아서 나가는, 오래 참아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 두 번째. 첫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두 번째는 오래 참아야 된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24절로 31절까지.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사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너는 예수의 제자로서 선생된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일까 보냐.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그런 고난 당했는데 예수의 제자된 너희들은 당연히 고난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걸 뭘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26절. 그런즉 너 저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어두운 데서 얘기한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얘기한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은밀하게 받은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 위협한다고 해서 못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 당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왜냐? 주권 제천이야.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뭐 때문에 걱정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할 때 주의할 점 세 번째예요. 전도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지만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승리한다. 세 번째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생명선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폴리갑 감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훌륭한 목사예요. 그 사람을 종교 박해할 때 불에 태워 화형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화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화형하는 이 폴리갑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존경하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자기가 이제 형을 집행해야 돼. 나무단을 쌓아놓고 밑에다 불만 넣으면 끝이야. 이내 연기에 독한 연기에 정신을 잃어요. 그 다음에 불타 죽는 거예요. 나무단을 쌓아놓고 결박을 하고 그 위에다 폴리갑을 올려놓고 이 사람이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폴리갑한테 올라가 조용한 소리로 폴리갑 감독님, 저는 감독님을 존중합니다. 제가 제 손으로 차마 불을 지를 수가 없으니 감독님께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방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뭐라 하냐면 나의 주님은 나를 평생 동안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한 번이나마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느냐. 난 부인 못한다. 그러고 웃어 불에 타 죽었어요. 예수를 시인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손양원의 두 아들도 공산당원들한테 총 맞아 죽어요. 총 맞아 죽어요. 너도 믿느냐? 예, 나도 믿는다. 그럼 너도 죽어라. 그 죽인 거예요. 둘 다 죽였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유념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의 중심은 성령이에요. 성령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향유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명인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다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첫째,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돼요. 그건 십자가 구속입니다. 셋째, 영혼을 실제로 가서 구원해야 돼요. 말로는 전도한다지만 실제로 자기가 시간을 내서 가서 해야 돼요. 자기 시간에 남는 시간에 나가서 전도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직접 가서 도와줘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약도 좀 사다 주고 얼마나 아프냐고 하면서 전복죽도 좀 끓여주고 애들 울면은 애들 대신 좀 봐주고 또 새로 개업한 집이면은 가서 그냥 설거지 해줘. 그냥 자기 시간을 내서 아니 괜찮아요. 애들이 내가 알아요. 청소도 해주고 싹싹 다 해줘. 한 달만 가서 그렇게 해줘봐요. 교회 나오라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럼 그 사람이 다 알아요.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나가야 돼. 그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해. 생활의 염려로 근심하지 말고. 다섯 번째는 평안을 빌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정말로 권능 있는 우리 믿음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리면 그 생명이 죽을 때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